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믿음의 굳건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소망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기를 오늘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신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한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믿는다, 믿는다, 난 당신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 그 이야기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수없이 믿는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는다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또한 생활 가운데 믿어라, 믿어야 된다, 또한 때로는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나를 믿어야 산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를 믿어야 돼, 누구를 믿겠느냐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그 믿음을 지속하기 어렵고 종종 깨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보통 뭐라고 합니까? 뒤통수를 맞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뒤통수를 맞는 것도요,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는 것, 물론 이것이 안 아프다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모르는 채 맞는 뒤통수도 아프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아프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르고 맞는 뒤통수도 아프지만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아프더라. 공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변심하여서 나에게 칼을 겨누는 일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또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은 배신감, 배신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에요.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죠. 특히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신뢰라 그렇게 우리가 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의 믿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배신자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물, 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그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인물과 더불어 라합 이 여인의 인물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의 믿음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천한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의 행위와 라합 여인, 이방 여인이 보였던 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보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함께 동참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한 더불어 직분과 더 나아가 중직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자랑할 수 없고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랑이 되는 것은 나를 통한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을 보여야 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였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 말씀,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히 나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앞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의 인생은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은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나 그 자랑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행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먼저 우리들의 입술, 즉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장의 궤도를 이룰 수 있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고 더 든든해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언행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킵을 하시고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말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와 더불어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실수 중에 원망과 불평의 그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 말의 실수임을 명확하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말이 결국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수가 되어지고 결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해보되는 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권을 보았는데 습관처럼 늘 말로 원망하고 늘 말로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습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조금만 안 되면 이것이 왜 안 되냐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안 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는 그 사건 가운데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광야 생활의 그 힘든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원망을 했고 그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모세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뜻은 전혀 모르고 그저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생각과 또한 자신의 그 판단에 지금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럴 바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같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였다고요? 습관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바로 야고보가 보면서 말씀한 것은 결국 원망 불평은 믿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안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 나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그래서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언제 원망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내심이 없을 때 원망하더라 라는 것.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을 고수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마음의 평화가 없고 조급함이 있을 때 원망합니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탓을 습관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망, 또한 때로는 이 불평,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또한 철저히 그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으며, 이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또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벼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벼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까지 또한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말의 실수가 타인과 더불어 본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말의 실수로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말의 실수로 영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자살하는 그 경우가 동급 학생들의 그 말 때문에 그 말의 시작으로 자살을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동급생들과 함께 서로 문자를 나누는 그 문자의 내용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아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에 실수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입술은요, 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는요, 결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더불어 어떤 누구에게든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늘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는데 어찌 본인 당사자와 더불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영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말씀에 선포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복경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어줄 수 있는 복음적인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별히 믿음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을 실수만 하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또한 직분이 있다면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언행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안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을 두고 우리는 깊이 기도하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였을 때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악이라고 표현했던 이 모든 악이 비로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입술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되 복음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외에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을 다스릴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기도가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항상 기도가 앞서는 자가 되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하고 전 상담을 하고자 원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과 동시에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 상대방의 그 모든 고민과 아픔을 제가 안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옳은 대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렇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옵니다.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날짜도 정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제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더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분들이 그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그와 같이 기도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간혹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시면 괜히 불안합니다. 괜히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집사님이 왜 나오셨을까요?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저 문제가 저는 모르겠으나 해결케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기특하기도 하고 또한 그 해결받기 위하여 똑같은 그 자세를 갖는 것에 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하는 그 생활이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습관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이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친정 어머님이 입원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방이다 보니. 그 남편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남편도 지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여집사님이 본인이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 집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 아이를 좀 목사님에게 한 며칠간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님 잘 돌보고 오십시오. 편안하게 지내다가 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새 아이를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 이렇게 건사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이제 쫙 틀어놓고 새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막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막내가 7살이었어요. 이 막내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삐죽거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 목사님께서 재차 자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소에 엄마가 식사할 때마다 늘 하시던 말로 기도하면 된단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가 눈을 되게 크게 번쩍 뜨면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기도했는데 세 가지의 기도를 그대로 표현해 드립니다. 이 왼수들아 조용하고 밥이나
처먹게 해주세요. 꼭 지 아빠 닮아서 먹는 것도 궁상맞게 해주세요. 옷에 흘리지 말고 조용히 식사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마음에 찔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그 여집사님 3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아이를, 특별히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참 그 힘듦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말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서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가정은 달라야죠. 그것을 일단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이 믿음,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보편적으로 걔는 저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겼어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한번 뺏기면 그건 누구든 간에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것을 보여줘도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만날까라는 생각만 늘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 무엇을 할까?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할까? 늘 이 고민만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늘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제일 좋은 옷차림으로 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성들은 화장도, 남청년들은 머리를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누구에게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의 세상적인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에는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 가지의 의무, 또한 한 가지의 짐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일상생활의 그 모든 짐들을 누가 내려놓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오늘날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돼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즉 부정된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을 소유하게 되느냐? 긍정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꼭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못할 때 저거 뭐가 될래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적 하나 때문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적이 바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저 부정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저게 뭐가 되겠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그렇게 예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것도 된다. 반드시 된다. 보이지 않아도 된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루시리라. 혹시 주의 영광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병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나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병의 질병은 영적인 질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을 지금 가지고 누구를 찾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찾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이 개념은 교회에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것을 바로 의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질병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할 수 있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질병에는 육적인 질병의 포커스를 먼저 둔 것보다는 영적인 질병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그 질병 자체가 무엇임을 또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병은 결국 부정된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질병은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의 질병은 더 짙어집니다. 근데 이 영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장로들을 찾으라 했어요.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그들을 찾아 그 모든 질병을 치료받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기름을 바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시 병든 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또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회복이라는 그 뜻과 함께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바르는데 앞서 무엇의 이름으로 지금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까지라도 그 질병의 치료가 누구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영의 질병, 더 나아가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의 주권자이시기에 치료하시고, 또한 치료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16절을 통해 보면 서로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16절에도 기도하는 그 믿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각 다락방에 예배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함께 기도하여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말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